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24장에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처로 드리는 이 길었던 말씀의 이제 끝입니다. 위로를 말씀하며 마치고 있어요. 위로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따지면 위로를 받는다고 변하는 건 없어 보이죠. 상황이 변합니까? 환경이 변합니까? 모든 게 그대로죠. 그런 위로를 얻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견뎌야 할 힘이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오죠. 어린아이가 무릎이 막 넘어져서 까지면 막 혼자 있을 때 막 그렇게 서럽게 울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죽을 병 걸린 것처럼. 근데 이제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 상처를 대면할 용기가 시작되죠. 거기에 소독약도 바르고 연고도 바를 용기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또 이 통증이, 이 위기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우리를 지나가야 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견뎌야 될 것을 견디게 하죠. 그러면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사실 오늘 이삭에게 위로가 임해요. 이삭이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훨씬 더 그 위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팔복 중에 하나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말 요 표현에서 애통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통증은 내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임하는 통증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때 느끼는 통증입니다. 또 내 삶에 없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음란, 분노, 방탕함, 중독. 오늘 내 삶에 없어야 되는 게 있을 때 임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는 자, 오늘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아파하고 오늘 내 삶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아파하는 그 애통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래요.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합성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가까이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파라칼레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는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때는 때가 돼야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힘겨워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것. 오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존전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 위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위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위로를 얻음이 리브가를 얻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은 상황의 변화예요. 하지만 그 상황의 변화가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위로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를 쓴 이유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욕망에, 내 욕구의 위로가 될 만한, 내 육적인 만족이 될 만한, 내 육신의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위로가 될 만한 어떤 여인을 그냥 나의 원하는 때에 내 욕망에 맞춰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됐고
그 지역에서 가장 홍기가 늦어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수많은 민족이 나를 통하여 시작될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 지역이 가나안 여인 중에는 아내를 얻을 수 없대요. 그 모든 상황 앞에 아멘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삭. 그리고 자신의 종이 저 직선거리로 700km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겠대. 어떤 여자가 올까? 오긴 올까? 내 얼굴도 모르는데 이 여자가 나 보고 나한테 시집 온다고 오는 게 말이 되나?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학자 중에는 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그 학자의 말대로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불발됐어요. 그냥 종이 갔다가 홀로 온 거예요. 종이 갔다가 홀로 온 거예요. 가는 데만 한 달이에요. 거기서 일하고 찾다가 오면 두세 달 뒤 아닙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갔어도 몇 년을 마음을 졸였을까? 그런데도 이삭은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약속 앞에서 견디고 기다렸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허락하셨고 그 이삭에게 믿음으로 걸어간 이삭에게 위로를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도 위로를 말합니다. 어떤 술 한 잔의 위로, 담배 한 모금의 위로, 쇼핑의 위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사람마다. 그러나 그 위로보다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위로를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곁에서 누리는 상황과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위로를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어찌 됐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단잠을 다시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서를 읽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걔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그렇게 해서 환관이 되었고 자기는 바벨론의 점성술과 바벨론의 천문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걸로 점 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그런 점으로 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다 뺏겼습니다. 다니엘, 이름에 엘이 들어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벨드사살이 되죠. 벨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상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그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환관이기 때문에 회당에도 못 가는 그가 자기 방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계획하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가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우됩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영광,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절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벨론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함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명확한 다니엘의 모든 꿈을 통해 명확히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예요.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고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이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는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닐까요? 포로가 열심히 사는 게 쉬울까요? 포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를 포로로 잡은 바벨론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 어렵고 혹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와 같은 삶을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주의 곁에서 파라칼레오 그분 곁에서 걸어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위로를 말씀하시며 또 나아가 이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